아멘.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 다짐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새해 다짐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저도 매년 도전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는 또 새해에는 뭐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저축해야 되겠다. 혹은 뭐 어떤 분은 새해에는 꼭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새해에는 내가 연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새로운 다짐을 세워봤어요.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네. 매일 성경 큐티 개근입니다. 제 목표예요. 저도 정말 바쁠 때는 이렇게 가끔씩 큐티를 놓칠 때가 있는데 올해는 하루도 안 빼고 1년을 정말 잘 큐티해서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좀 실험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새해에는 내가 뭘 해야지 하고 결단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1년간 큐티 개근하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우리 큐티도 정말 한번 제대로 잘해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나누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결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개척 준비 기도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5월 달에 특세로 저희가 사도행전 12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6장부터 28장까지를 언제 이거를 나눌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 이 주제에 맞는 말씀으로 나머지 이 사도행전을 끝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둘째 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6장 말씀이에요. 16장.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특기가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다 있는 과거, 그 특기, 그렇죠?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 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장부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2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감동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제 3천 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첫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의 첫 교회? 바로 힌트 다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활발해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온 성도들이 이제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디아스포라의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복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와 같이 그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9장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앞잡이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회심되었던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11장에 이르러서 이제 첫 이방인 교회, 그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박해와 위협이 더 심해졌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이제 곳곳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워진 그 교회들을 잘 세워졌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좀 의견이 좀 충돌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제 바울은 그 마가가 도중에 돌아갔던 그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데리고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이 바로 그 소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는 그 계획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밤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한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마음에 결단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하고 그 환상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리였던 첫 방문지였던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들이 당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온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 16장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정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표정인데 이해가 된 표정인지 이해가 안 된 표정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6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함께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복음 전도할 사역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요 심상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바울에게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맞는 말처럼 보여도 귀신이 한 말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질시켜서 그들을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단 앞에서는요, 단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았지만 이 사단의 이 이야기는요, 회개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단의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절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분, 이단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어도 그들의 말은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묶여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도 하나님 절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막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막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급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이 이단들의 말씀에는요, 결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혹은 이웃들 가운데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과감해야 돼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우리도 그렇게 명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신천지 그 10명이, 대학생 10명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과 토론을 하고 싶다. 정말 그 10명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석 목사였으니까 제가 그 신천지 그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정말 그랬어요. 딱 소리쳤어요. 정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갔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저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한 번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뛰쳐나갔죠. 그래서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그때 우리 성도님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화를 내시네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이럴 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설픈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활동하려고 하면요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순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라도 이단이 뭐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허튼 소리 하면요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단 앞에서는요 여러분 단호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돼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자,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던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냥 이익이 아니에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점을 치던 여사제였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 여종의 단어가요.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피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피티아. 즉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던 아폴로 신전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줄 만큼 유명하고 유력한 그런 점치는 여인이었다.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 주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디로요? 장터로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터는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있어요. 아고라라는 단어.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에 있는 넓은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집회장으로도 모이고 또 민회나 재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장사나 사교 활동들을 거기서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죠. 아고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아고라, 그 장터에 그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고 그들의 변호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심한 매질을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마침 또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러한 일들을 처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에 처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돌아온 것은 옷이 찢겨진 채 심한 매로 고통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힘써 왔는데 결과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성도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님의 가정에, 그 자녀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한 성도님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성도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성도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죠.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과연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처한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23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많은 매질을 당하고 이제는 가장 깊은 옥, 가장 어두운 곳에 족쇄가 채워진 채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낙심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해야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잠시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회의감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도대체 뭔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요, 좌절과 분노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하라노라.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수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두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까지는 결코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들이 참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이것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은요, 비명이 가득한 곳이죠. 억울함이 있는 곳이고 분노가 넘치는 곳이고 저주가 있는 곳.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 그 감옥에 믿음의 사람이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옥 같은 곳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지옥이 감옥 직장이나 지옥이나 비슷한 거. 내가 다니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지옥 같고, 그렇죠? 또 상사들이 감옥의 간수처럼 늘 나를 감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참 불합리할 때도 많이 있죠. 회사의 동료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옥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우리가 저주하기보다는 내가 행하는 작은 그 섬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요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저 단순한 지진이었다면 한다면 감옥 문이 열리거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이 무너지거나 그렇겠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26절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여러분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2023년이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여러분 그것이 잘 가는 게 과연 잘 가는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인생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지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송 소리에 죄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들이 그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이방 땅에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던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 바로 갑자기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감옥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감옥의 간수의 가정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닥치는 그 모든 고난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 목회 인생에 가장 정말 잊지 못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집사님은 한 4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었는데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들, 딸 이렇게 있었어요. 남편과는 헤어져서 혼자서 일하시면서 힘겹게 2 자녀를 챙기는데 게다가 또 연로하신 그 친정 어머님까지 모시면서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사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프대요.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암입니다. 위암. 근데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왔대요. 그래서 이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얼마 못 가서 이제 병원에 계속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가고 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두 아이를 이렇게 책임지고 키워온 그 집사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로하신 어머니나 또 그 자녀들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 이제 장례를 집례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겨진 그 두 아이들, 그 연로하신 그 어머님을 보면서 이렇게 엄마를 일찍 떠나 보내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딸을 먼저 보내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가 나중에 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님께서 70년 이상을 절에 다니신 거예요. 그동안 독실한 불구신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돌아가신 딸 집사님이 소원이 그것이 제발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례를 그 딸의 부탁대로 기독교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딸 집사님이 죽기 전까지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열매를 여기서 보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모든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갑자기 일하실 것이고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 그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자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막막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럴 때 작동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보다 높으며 우리보다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그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때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불신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확신과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주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고 모든 두려움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것이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처한 곳은 지옥이었지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것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그곳은요, 우리가 처한 곳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머물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지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불평합니다. 내가 처한 곳에 불평하고, 우리 가정을 불평하고, 직장을 불평하고,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곳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곳이, 그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주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과 같은 곳이 하나님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막다른 그 환경을 하나님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장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 나아갔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망을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주여 전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모든 분노가 그치고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 억울함과 하나님 불평이 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 충분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하신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원하는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여 그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하나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며 주여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닥치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올 한 해가 그런 믿음으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